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이나 헬스장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운동을 하는 건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굉장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죠. 병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고 없이 통증이 시작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활력과 회복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헬스장이나 병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퇴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나누면서 다시 정리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허전했던 마음 가운데 다시 은혜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또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다시 새 길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더욱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생 헬스장 사용권을 다 끊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헬스장으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노폐물을 빼고 또 활력과 회복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운동 메이트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작심삼일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더 오랫동안 또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꼭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세 가지 능동적인 행동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뢰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왜 특권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휘장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속죄일에 그마저도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띠고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새롭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또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변치 않고 영원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갈 수 없었던 길이 열렸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특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담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겁이 없고 용감한 자세 정도를 말하지만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모든을 뜻하는 파스와 연설을 뜻하는 레시스의 합성어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가 바로 담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얻은 이 특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의 죄를 들키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솔직하게 이것을 내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이것을 바꾸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로서 더 이상 죄에 대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지혜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담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이후의 죄까지도 멀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다시 내일을 걸어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고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허풍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끝이 아닌데요.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함께 하심과 보호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윽고 예수님은 평안과 쉼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들 중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약속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또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이렇게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듣도록 이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참된 소망을 다른 이들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또 새 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미쁘신 분이시니 우리도 오직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성격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활동으로 힘을 얻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것도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의 어려움과 또 더딘 취업 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고 이렇게 은둔 고립의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혼자이기를 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또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기가 두렵고 또 나 자신에게 또 실망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기를 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지? 힘을 내봐. 그리고 나 때는 더 어려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속도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가정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인류와 일등을 지켜 세우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복 있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빠른 번영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이렇게 고난과 연약함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설 곳을 잃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사랑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됨, 은행,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보며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은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먼저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하루 만에 바뀌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1년 혹은 10년이라도 우리가 정한 어떤 시간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에 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유순한 성격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지만 오히려 그 힘을 자제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였다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저는 더 어렵고요. 잘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받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매일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또 나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자라가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격려하다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런 따뜻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마땅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가 일깨워주고 또 창조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렇지만 공동체로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면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 서로의 사랑이 잘 연결지 않아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만났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마찰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또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과 다 하지 않고 두세 사람씩 적게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 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을 행하기까지 또 기다려주면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가시는 우리 아이빗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